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모든 어려운 것과 넘치는 나를 배우리라. 너희 영혼을 능히 원하노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숨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나서 그 모습이 어떠한 일을 곧 잊어버리노라. 자유롭게 하는 공연한 율법을 깨달아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이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숨기며 이 사람이 경건은 어떠시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든 행동은 경건은 곧 그 하나님의 불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마지막 그 한 단락이 이제 좀 긴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18절에 보면 우리가 한 천열매가 되어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낳으셨다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천열매가 된 자들의 어떤 된 사람들이 이 말씀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지는 건데요. 우선 제가 야고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자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문서 솔로몬이 쓴 자문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말씀들이 너무도 우리 어떤 삶의 어떤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가득하죠.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펼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침이 되는 어떤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문을 흔히 우리 격언 또 우리 삶의 보탬이 되는 속담 또 신약으로 보면 비유담 뭐 이렇게를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자문을 주는 이유는 그 자문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생의 어떤 삶의 방침을 바꾸라는 것이 자문의 어떤 목적이에요. 목적인데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진리로 난 첫 열매가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를 이제 쭉 열거하는 어떤 말씀들이에요. 근데 여기 첫 번째 말씀이 여기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자료에서 말씀대로 이 명령문이에요. 원래 이것을 명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심해야 될 것들을 크게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욕구, 본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욕구들을 전혀 하나님은 수용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꺾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본성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면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처리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걸 이제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내 본성에 가까운 그런 것들로 꽉 채워져 있는 이것을 비우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의와 전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명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인간 측에서 이걸 해석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측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합리, 인간이 경험한 세계, 거기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와 좀 다른 어떤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카페에서 만나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말씀 추구가 너무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도를 행하는데 어떤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참 궁금한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추구할 때 우리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내 스스로는 이제 자기 진단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나왔다라고 하면서도 이 참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진리 앞에 딱 무릎을 꿇는 사람과 진리와 대적하는 사람, 딱 두 사람으로 나뉘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 그냥 그 진리와 대적해서 사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분내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요. 성내기를 대비하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 분을 내는 거에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의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분을 내는 게 있고,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공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내지 말라고 해서 무조건 분내면 막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분냄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구분이 필요하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 교회를 세우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과 관련 없는 개인의 어떤 인격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개인의 어떤 구원에 이렇게 잡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반드시 이런 어떤 교회를 통한 교회를 위한 이런 구원에 대한 구원관을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더럽고 악한 거, 뭐 넘치는 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악이나 더러운 거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깊이가 있으면 예전에는 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 악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라는 거는 내 자신의 모습을 잘 발견하면, 깊게 발견하면 할수록 내한테는 그런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자고할 수가 없죠. 누구라도. 그러니까 이 진리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의한 어떤 체계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폭로하는 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폭로시켜서 그걸 다 드러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참 어떤 그 성품으로 이렇게 덧입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더 입는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 앞에 폭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악함이 어떤 악함인지를 그걸 드러내는 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하나님의 선의와 어떤 우리의 구원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한없는 은혜와 감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는 그 악함이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아무 죄 없는 분을 죽이기까지 하는 어떤 그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또 이제 오늘 보면은 그 온전한 율법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 로마서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온전한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모세의 율법은 법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울을 보는 듯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내가 그걸 법조문을 볼 때는 뭔가 내 모습이 잠시 보였다가 그걸 내 눈앞에서 이렇게 멀리 떠나면은 그걸 다 잊고 사는 거예요.
모세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언제든지 타협하면서 넘어가요. 이 정도는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타협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그 법이 나와 하나 일체가 되면 하나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어떤 성령의 법이 나에게 임하면 성령과 나는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늘 매 순간 간섭을 받는 거예요. 성령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도의 길을 어떤 행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또 경건한 자가 재갈을 물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갈을 물린다라는 거는 이 뭡니까?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소나 이런 것들을 콧불에를 끼죠. 그거는 주인이 그 소나 말들을 주인의 뜻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그래서 재갈을 물린다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두 면이 있어요. 재갈 물리기 전에는 내 어떤 생각과 내 어떤 마음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재갈을 물렸다라는 것은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의해서 내가 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주관자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재갈 물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오늘 그 야고보서 형제가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게 마지막 어떤 단락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말씀에 보면 이제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 어떤 처신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과 판단이 있고 자기 어떤 안에 어떤 체계화된 어떤 뭔가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떼어놓기를 즐거워하지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어떤 새로운 어떤 발견, 진리를 발견한다거나 그걸 통해서 나의 어떤 지경이 넓혀지는 이 일에는 관심이 사실은 그거를 즐거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뭔가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을 나는 꾹꾹 누르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과거에 보면 이제 직장에서 이제 직원들하고 출장을 가면은 이제 장시간 뭐 지방에 먼 길 가면 한 서너 시간 같이 가잖아요, 차에서. 그러면 저도 그 친구들은 뭐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진리, 대부분 사람들이 진리 말씀을 추구하는 교인이죠, 진짜. 길들여 진 교인들인데. 그런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말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난 조금 알아. 뭐 책을 한 권 읽었어. 그러면 할 말이 무지 많네. 그냥 차 타는 순간부터 저 도착할 때까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내 말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괜히 그렇게 내가 있는 말을 그 사람의 말에 내가 동조해 줄 수도 없고 또 내가 속에 들어있는 걸 다 풀어내면 이 친구가 못 알아듣고 하면 괜히 거리감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뭐 이상한데 뭐 모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수가 자꾸 줄어들게 되기는 돼요. 우리말에 이제 빈깡통 요란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이 채워지면 이렇게 이제 무게감을 더해지고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듣게 하라는 것은 인간사에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행동 방침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 나눠준 자료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이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님이 그 베다니에 있는 그 마르다 나사로의 집을 이제 찾아가는 어떤 이야기예요. 이 같더만 이 마르다는 주님이 이제 시장할까봐 여러 가지 음식을 막 준비해서 이렇게 맞이할 어떤 이런 준비로 이제 분주하고 마리아는 주님이 딱 보니까 발꿈치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길을 쫑긋거리고 있는 이런 모양새예요. 그때 이제 마르다는 이제 이런 준비 과정에서 좀 일손이 많은데 필요한데 동생 그 마리아가 그냥 주님
곁에 앉아서 그냥 그 말씀 듣기만 하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주님한테 이렇게 불평을 하는 내용이죠.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나를 좀 도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주님이 그러죠. 41절에 보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몇 가지나 하든지 한 가지만 장만하고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뺏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결국에 이 뺏기지 않으리라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주님의 향유를 붓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일을 하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는 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함도 다 전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말씀에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데 그 NIV 성경에 보면은 그 베드를 해서 뭐냐면 더 좋은 이런 어떤 비교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찾아온 손님을 내가 환대하거나 그분을 어떻게 영접하거나 환영할 때 그분이 어떤 걸 기뻐하고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내가 미리 지혜 짐작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고 마리아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말씀 듣는 이 마리아를 더 기뻐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단지 그냥 하나님을 대접하게 주님이 이제 찾아오신 주님을 대접하는 것에 음식하는 것은 나쁘고 말씀 듣는 건 더 좋은 거다 이런 식의 어떤 그로 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주인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환대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뭘 더 좋아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편에서 좋은 걸 내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라는 것은 속히 듣는다라는 것,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그 나와 마주한 그 사람의 뜻이 어디 있는지 빨리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뭐 듣기만 귀만 이렇게 쫑긋하고 있고 다른 거 안 하고 이거 있으라는 게 아니라 빨리 그 사람의 어떤 의도가 무엇인지 뭘 하고자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빨리 캐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득이하라고 하는 건 이제 사실 이제 말이라는 거는 아까 앞서서 이제 뭐 잠깐 언급을 했듯이 이 말이라는 거는 만약에 내 안에 이렇게 뭔가가 숙성된 말이 있으면 진짜 익은 말이 있으면 그거는 적시에 적소에 그런 말을 이렇게 토해낼 수 있는데 이게 익지 않은 말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이게 숙성이 안 된 그런 설익은 말이라는 거는 이게 언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대화 과정에 보면 그냥 말 툭툭 자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의 말이 별로 익지가 않은 말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말씀 추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익은 사람들은 말은 그냥 이 말이라는 건 권능이 있잖아요. 내 입에 의해서 말이 나가면 이게 뭔가가 말에 하는 내 의도에 따라서 영향력이 끼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뭐냐면 적시에 적소에 그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걸 딱딱 내어놓았을 때 많은 말이 아니더라도 상대를 설득할 수 있고 상대에게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이들이 어떤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일에서.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일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분주하게 일이 몇 가지가 이렇게 내 앞에 늘어져 있으면 내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도를 취하는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의 어떤 판단 기준을 먼저 딱 세워서 하나님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은 선명해요. 그런데 그게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어떤 좋을 대로 생각을 하면 그것이 상대에게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고 전혀 어떤 그 오히려 나의 어떤 선의가 오히려 상대에게 어떤 곡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석되질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이제 인간 사회에 살다 보면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그죠? 역지사지.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을 두고 상대방과 나의 입장을 반대로 두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어떤 처신이라는 것이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또 상대를 헤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뭐 여기 보면 자유하는 율법 2장에 이제 넘어가면은 국률 없는 심판 뭐 이런 말도 있고 이렇게 나와요. 그와 같이 그것이 국률한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에 대한 어떤 그 구원이라는 게 그 자비하심과 국률에 의해서 출발이 된 건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입장을 못 바꿔요 사실 잘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입장을 완벽하게 바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줘야만이 아 그분의 뜻이 이런 거구나라고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입장을 바꿨죠. 그죠? 바꿔놓으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그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 교회 중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말이라면 이것이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죠? 우리가 말을 했는데 이것이 교회에 도움되는 건지 교회를 해하는 건지 지체간의 어떤 그런 간떡 덩어리가 되는데 이게 떡에 반죽을 이렇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은 이게 뭐 그냥 알갱이 채로 막 그냥 내버려 두는 이야기인지 오히려 해체하는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페이지 그 밑에 보면 이제 야고보서 1장 이제 그 19절에 회개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그 말이라는 거는 합평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불화의 씨앗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거는 그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잠언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히 지혜자인 솔로몬에 의해서 우리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교훈과 가르침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 잠언이다, 어떤 격언이다 이런 것들은 너무도 가치 있는 말이라서 금언이라고 해요. 뭐 말을 금한다는 게 아니라 금같이 가치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잠언이나 이런 어떤 전도서나 이런 걸 통해서 지혜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 경영할 때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하려면 그런 참 지혜의 어떤 자의 어떤 그 지혜의 말을 우리가 잘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의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를 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지 마음을 이미 닫게끔 만들어 놔놓고 뭔가를 복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어리숙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나는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내가 참 좋은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도를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어떤 복음 증거자가 될까 그런 게 중요하죠. 자, 이 말씀은 이제 전도서 10장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중간에 있죠.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은 이하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신이 미친 것입니다. 우매한 자의 말은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예. 자,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혜로운 자라면 말을 할 때 은혜를 끼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마음이 강박한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남에게 말을 표현하면 그 말이 절대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를 전하려면 본인 스스로 말하는 자가 열린 자세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아까 역지사지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매자가 이렇게 말을 해놔놓으면 나중에 주워 담지를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인들 보면 입장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여당일 때 말했던 거하고 지금 야당이 된 상황에서 말하는 거 보면 정반대 말을 해요. 그러면 지금 지금 예전에 여당 됐던 사람들이 야당이 돼가지고 막 말한 것들을
너 예전에 여당 때 너 이런 말 했잖아 해가지고 그 팩트 체크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많이 쏟아내다 놓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를 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키면 당하는 게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또 보면 그 14절에 보면 우매한 자들은 말이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일을 너무도 확정적으로 이렇게 해놔놓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을 때 그 어떻게 또 이게 수습이 될 것인가. 참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게 사람은 어제도 이제 잠깐 이렇게 그 형제들하고 교제하면서 또 말했지만 이 하나님의 우리는 이 교회의 어떤 인도자나 지도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잖아요, 그죠? 그럼 그 비밀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쭉 빠지면은 하나님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것들이 와요. 내한테도 와요. 누구에나 그런 게 이제 있을 거예요.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토해내는 것이 과연 교회에 유익한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데 유익한가 안 한가는 그 비밀을 토설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말씀에다 왜 안 기록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을 더 믿음으로부터 혼란케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뭔가 말을 함으로써 사람이라는 건 이게 생각과 머리로서 상상을 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말을 들으면 내 안에서 뭔가를 거기에다 덧붙이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고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러면은 그 보여준 바울 사도에게 3,000천의 어떤 그 비밀을 보여준 거를 그것을 이렇게 토설을 했을 때 그 말을 하는 어떤 그 진리대로 다 이해가 된다라면 바울 사도가 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 말을 했을 때 이게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부터 다른 어떤 방면으로 오히려 뭔가 생각을 쪼개고 나누게 하는 어떤 이런 거라면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장래일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요. 자, 그 밑에 이제 보면 이제 순종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말을 한다라는 거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내 의사를 전달한다라는 거는 내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의도를 정확하게 듣는 것이 제일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히파크고라는 말 자체에는 뭐냐면 듣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순종, 행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정확하게 듣고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린 다음에 그것으로 이렇게 행해야지 뜻이 정확하지 않은 것을 막 이렇게 행한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전하려고 말을 한참 하는데 미리 너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지 해가지고 막 말 자르가지고 그럼 내가 뭐 할까 막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거나 말씀의 어떤 진리를 추구할 때는 그 뜻이 온전히 자기 안에서 이렇게 뭔가 이 숙성이 되고 이것이고 이것이 남들에 의해서도 뭔가 이 객관화 작업이 필요해요. 자기 주관적인 이야기, 그래서 주관적인 이야기를 억제하고, 자, 우리가 그래요.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는 대부분은 객관화된 지식이에요.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면 성경을 보면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누구나 이렇게 봐더라도 그 공통분모가 상당히 있는 부분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는 대부분 드러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얼마나 객관적인 사실이고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는 거죠. 이런 건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 속에 보이는 사실 속에 그 뒤에 있는 이면의 내용을 아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지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세계를 다 못 봤는데 나만 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세계를 봤을 때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공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는 어떤 내용이 되는 어떤 객관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객관화되지 않으면 그거는 나 혼자 지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면 아집이고 고집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외골수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혜로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잠언서 10장에도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나오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니 이 허물이라는 게 죄예요, 죄. 이 뜻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음과 같고 가꾸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은 입술을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예, 요 솔로몬의 말씀이 이제 호세아서 우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것과는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많은 거는 저도 이제 말을 좀 줄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많아지면 사실 그 말 속에 어떤 내 어떤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포함되기가 쉽거든요. 그죠? 말이 많으면 그래요. 내 생각이 거기에 가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의 혀, 참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정인이라면 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정말 금은같이 가치 있는 말인지 아닌지 이 가치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영향력을 줘서 참 하나님의 어떤 길로 이렇게 인도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잠언서 15장도 매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 있는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해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접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상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상계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그래서 이거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땅 위에 있는 사람과 땅 아래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사람 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든 이런 걸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온순한 말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길들여진 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 없이 자란 사람들은 막 말이 함부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말하는 것이 어른 밑에서 이렇게 자라고 뭔가 더 큰 어른 밑에서 이렇게 훈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이라는 것을 할 때 이제 조심스럽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저도 이제 뭐 몇 년 전에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기 안에 뭔가 내 안에 내가 어떤 지식 체계를 이렇게 뭔가 딱 이렇게 수립하면 그게 뿔이 돼가지고 막 들다봤죠. 저도 형제님한테 뭐 여러 가지 뭐 오래도록 그렇게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큰 어른 밑에서 어른 없이 자란 자와 어른 있게 자란 자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길들여져야지 길들이지 않은 이런 걸 날뛰면은 우리 그런데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잘 길들여지면은 적토마가 무슨 적토마라는 말이 있죠. 네? 그것처럼 막 날뛰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주인을 만나가지고 잘 길들여지면 정말 맹장의 어떤 말이 돼가지고 전쟁의 어떤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떤 무엇이든 이런 생각이나 이런 모든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다듬어지고 검증되고 길들여져서 이것이 남에게도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뭔가 길들여짐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런 말들을 내놔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미련한 자는 정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라는 것은 비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예? 미련한 자라는 것은 이게 비뚤어져 있는 상태. 뭔가 이렇게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진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이 필요하고 한 거는 뭐냐면 이 비뚤어짐을 그 사람이 어떤 비뚤어진 게 있으면 그걸 바로 발라만 주면은 그 사람은 정로로 행할 수가 있어요. 큰 대로로 그냥 막 질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곁길로 가 있으면 이게 그 정도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네. 자, 그래서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찬양 아까 했듯이 사람은 거럭이에요. 그죠? 거럭 속에 뭔가가 채워지면 가만히 있어도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냥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외향적으로 풍기는 어떤 그런 걸로만 해도 이 장례를 압도할 수도 있고, 그죠? 이 세상적인 말로도 카리스마라는 게 있죠, 그죠? 그 카리스마라는 게 그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사, 은혜 이런 뜻인데, 그것이 넘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한테서 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참 진리로 채워지면 그 사람이 그냥 큰 말 안 해도 사실은 그 어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우는 것이, 그러니까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거는 네 안에 채워라는 얘기예요. 네 안에 들어있는 것들 비워야 될 거 비우고 채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페이지 우측에 보면 성내기를 되게 하라고 그래요. 이 성낸다라는 거는 왜 성이 나요? 뭔가 내 마음에 안 차니까 성이 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난다라는 거는 내 기준이 명확하면 성이 나는 거예요. 내 기준선이 여기인데 이 기준선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채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스스로 못 채웠으면 내 자신에게 화가 나고 남에게 내가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을 내는 이유가 화가 나는 이유는 내 기준선이 너무 명확하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내는 것도 내가 내 생각에 의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화가 나는 게 있고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는 모습을 내가 볼 때 그 화가 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공분을 느끼는 것은 그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어떤 기준으로 나의 기준이 되어 있을 때 그건 공분이 일어나는 거고 내 어떤 생각 하나님이 계리되어 있을 때 화나는 것은 내 생각에 의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난다라는 것은 어째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성에 나오는 화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보면 주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뱀새끼, 독사의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공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화낸다, 어떻다, 우리 교회 증거 중에서 이렇게 기존의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화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공분이에요, 공분.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인간들을 하나님의 중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안 느끼면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스스로 생각해 볼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성냄이 화남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함에 대해서 뭔가 대적되는 일을 봤을 때 내가 공부를 느끼는지 내 개인의 어떤 기대와 내 어떤 성깔머리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잘 판단하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를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죠? 자, 의라는 것을 내가 몇 분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그러죠. 왜 돌아가요? 육신을 입고 와서 해야 될 일, 이루어야 될 일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마쳤으니까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다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 의인데 이렇게 성내기를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잘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겠죠. 오히려 교회를 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와 주님과 교회가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렇게 교회가 자기 어떤 신부단장하는 일은 그냥 뒷전에 두고 어떤 교회가 어떤 다른 어떤 그 세상 모양 내는 거 뭐 이런 거에 정신 팔고 있으면 그게 오늘날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이고 교회가 커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신부단장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에 다 온전히 내가 온전히 신부단장을 해서 하나님의 어떤 참 어떤 신부로 자라가는 일과 상관없는 일들 이런 것들 그렇게 신부단장하는 일에 매진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이게 성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내가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거는 그게 시험거리죠. 우리 앞에서 말했던 시험거리잖아요. 내가 화나는데 지금 저 형제 때문에 화나든 이 자매 때문에 화나든 뭔가 화가 났어. 화났으면 이게 시험거리잖아요. 지금 1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거는 딱 이런 일이 딱 다가오면 우리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시험과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순간에 입을 딱 다물고 인내를 이루라는 이 말씀을 딱 붙들으면 그 화를 잠재울 수 있죠. 그렇겠죠. 자, 분내는 것도 잠언서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고요. 잠언서 29장 22절에도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리라 하고 이야기해요. 예. 우리 이 세상 사람들도 성내고 화나는 이 공분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80년대 그 우리 서울의 봄이라는 그런 나라 시국이 됐을 때 그때 대학생들이 막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도 세상적으로는 이게 공분이에요. 공분. 이 세상적으로도 공분을 모르면 그 사람은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당시에 그 대학가를 모든 젊은이들을 가슴을 뜨겁게 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항소이유수라고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인데 혹시 유시민 씨라고 아시는 분 계세요? 그 사람이 그 책을 써가지고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을 굉장히 민주화 투쟁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끌었던 사람인데 그래요. 그 나라의 현실이 그렇게 멍들어가고 썩어갈 때 거기에 대해서 의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젊은 청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의 젊은 친구들 우리 아들 같은 세대들이 보면 참 불쌍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 취업하는 문제 여기에 완전히 매몰돼가지고 뭐 세상의 어떤 정의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기독교계가 범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분을 느끼지 못한다라면 내가 참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그런 어떤 생각과 마음이 나를 주장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낙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되어 있어요. 자,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은 다 이 첫사람 아담에 속한 본성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첫사람 아담의 어떤 본성과 속성에 의해서 세워진 게 이 세상이죠, 그죠?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은 다 이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버려라는 거는 이 벗어버리라는 뜻도 있고 옥에다 쳐넣으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버린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을까요? 더러운 것과 악한 걸
이 버리는 방법은 결국에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어떤 타고난 어떤 본성은 하나님에게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게 발견된 사람만 이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사람 아담의 속성은 내가 자기 부인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것이 일어난 사람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가요. 자, 우리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법궤를 출애굽에서 보면 이제 법궤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럴 때 이 광야 여정을 할 때, 또 가나안 전쟁을 할 때 가장 앞서는 게 뭐예요? 법궤죠. 법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버리고 더러운 걸 제하는 사람은 항상 뭐냐면 말씀을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앞세워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 사는 사람이 더러운 악과 더러운 것과 악을 다 버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어떤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과 악은 자기가 인생의 어떤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러운 것과 악에 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내 인생의 주인이, 참 주인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악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보면 이제 5페이지요. 5페이지에 보면 그 더러운 것 해가지고 더러운 것이라는 뜻은 뭐냐면 거룩하지 않은 방자한 말과 무례한 행동들이 더러운 것이 대표예요. 이게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속에서 들어있는 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어떤 가치들, 뭐의 가치를 의미를 두고 사는지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게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거룩하지도 않고 무례하고 방자하게 행한다라면 이것이 그 사람 속에는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또 주님이 오셔가지고 더러운 것이 어떤 것인지라고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쭉 있어요. 이것이 거의 10계명을 범하는 것과 관련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육체의 일, 이게 이제 육체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사르크스인데, 이거는 우리 그 번역본에 보면 육신, 몸 뭐 이런 말들이 이렇게 좀 혼용되어 있는데, 이 몸이라는 거는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뼈도 있어야 되죠. 살도 있어야 되죠. 근육도 있어야 되죠. 이것이 하나의 모든 게 체계화가 돼가지고 어떤 그 사람과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상태를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육체의 일이라는 거는 이제 사르크스라 해가지고 그 몸을 이루는 것 중에서 특별히 그 살에 대한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하는데, 예.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은 다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런 것에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관련된 일들은 다 이렇게 음행과 더러운 것들로 이렇게 다 점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 21절에 보면 경계할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유업받으려고 신앙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에 속한 일. 그러니까 이게 뭐 요한 1서에 보면은 뭐 육신의 정욕, 만복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말하는 거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 육체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집착하면 유업을 못 받는 거죠. 또 이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인간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절대적으로 대적하지, 하나님의 의에 이렇게 뭔가 협력하고 이렇게 의를 이룰 수 있고 선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각자가
말하고 있고 뭔가 추구하는 것들이 내 인간의 의에 의해서 발로가 된 것인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돼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발로되는 건지 우리의 신학의 어떤 색깔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은 이제 본으로 이제 바리새인 그룹과 사두개인 그룹을 이제 이렇게 언급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바리새인의 의는 외식이에요. 외식.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 다른 것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그러니까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했을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할 때 이 참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영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영이 들어와야지 나의 어떤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영에 부합하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다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몸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겉은 막 닦죠. 속은 그대로 있고.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 같은 경우는 우리 신앙을 할 때 외식하는 신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스를 해내서 정말 치유받을 거는 치유받고 새롭게 채워야 될 거는 채우는 어떤 이런 것이 믿음의 역사고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구원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걸 우리는 말로 이제 우리 교회에 말하는 건 혼의 구원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의 누룩은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오해해서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애식이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말씀을 크게 오해한 거고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권력과 짝하여서 만드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태와 마가는 이제 달리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헤롯의 누룩도 똑같은 거예요. 헤롯이 뭡니까? 헤롯 대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한심을 사기 위해서 개종까지 했어요. 그죠? 유대교로 개종도 했고 또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가의 출신인 마리암네인가요? 마리암네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의 마음을 완벽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샀어요. 그렇게 산 이후에는 헤롯이 자기가 권력이 탄탄대로에 딱 올라서고 나서는 그대로 이제 박해를 가하는 쪽으로 이제 돌아섰죠.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 중에 이런 것들이 침범하면 안 되죠. 그건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조그마한 게 들어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전체를 다 변질시키는 것이 누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이런 경계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어떤 그런 참 복음 하나님의 어떤 진리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누룩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흔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생각과 마음의 그 영이 지배하는 어떤 그 말 속에는 그런 어떤 틈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를 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 더러움과 악함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어떤 순결한 신앙이 멍들지 않고 또 해함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오늘 그 야고보 형제가 주는 말씀들이에요. 네. 시간이 있어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잠깐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야고보 형제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 중에 분내고 썩내는 사람도 있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진리 말씀을 증거를 할 때 속에서 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분내고 썩을 내는 거예요. 자기 말을 막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특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사상이 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관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크게 오해한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씻어내지 못했다 이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종처럼 찌끄러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예수 믿는다고 개종을 해서 교회 안에 왔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성내 가면서 막 전도자의 말을 들을 때 유심히 이렇게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게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 말을.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이 저 뒤에 나가 보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그 말들은 전부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다. 사람이 혓바닥이라는 길들일 수 없는 거다. 함부로 너무 쉽게 이렇게 듣는 것을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훈련이 신앙훈련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천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따라 행하고 진리 안에서 행해라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시는 말씀으로 잘 오늘 이제 형제님이 정말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진리의 증거를 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나 너무 확정적이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일단 접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운영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상대방의 말을 자꾸 이렇게 거슬리려고 하면은 상대방에서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 사람과 무슨 진리 대화를 하겠어요. 교회 생활이라는 걸 잘 배우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나의 어떤 기존 잘못 조성되어진 선악간의 지식 이게 이제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인간 교훈으로 자신 속에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세법을 가서 진리로 증거를 해줘도 올가매고 정죄하고 죽이는 모세의 율법을 오해한 그것에 붙잡혀 있는 것이 찌끄러기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고 썩내고 거슬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 나름의 최고 수준이지만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때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5년 후에 3년 후에 자기 생각이 바꿔질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신이 아닌데 그럼 모르는 건데 그런데 자기가 지금 현재 다 됐다고 자긍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진리와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요. 자, 마칩니다. 잠깐.